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아미니 배워도. 오늘 우리 주제가 믿음입니다.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도 단잠 들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셔서 오늘은 우리 조국이 80년 전에 일제강점기에서 또 이렇게 독립이 되어서 우리 정말 기쁜 광복절을 맞이하는 80주년 또 이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또 이 아버지 주시는 우리 한국에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30장 14, 15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배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배파함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물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요절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하면은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예언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모스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인자,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믿음을 얘기해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 아닌가 있느냐. 이 세 가지 단어가 미가서 6장 8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이 이사야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자기 선배, 그 당시 주전 8세기 BC 8세기 선지자 세 사람의 그 귀대한 사상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이게 미가 6장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레토릭 퀘스천, 수사적인 질문하십니다. 그때의 답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바로 아모스의 요약,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이사야의
오늘 읽은 30장 15절의 말씀의 요약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믿음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하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히브리 말에 아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멘은 어디서 무슨 뜻이냐? 아만이라는 굳게 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같은 이사야 7장 9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북방에서 시리아와 북에브라임이 연합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BC 734년, 735년 그 2년이나 걸쳐서 그 연합 공격할 때에 얼마나 떨었으면은 왕의 마음이 살림에 흔들리는 이런 정말 그 살림에 흔들리는 이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이 뭡니까 바람에 이렇게 팍 할 때 그 시끄러운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왕이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부지깽에 불과합니다. 불에 타다 남은 부지깽에 불과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강조했던 것이 7장 9절 거기서 아멘이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아만이라는 것은 굳게 서다. 어디에? 반석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반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그 굳건한 반석에 설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것이 아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아멘은 아만 이 동사의 부사입니다. truly 진실로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말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게 이게 다 아만이라는 이게 이사야 7장 9절 말씀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북방 세력을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30장 25절은 이집트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집트 남방 세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5절의 말씀을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아멘이라는 뜻이 하나 더 발전된 겁니다. 요거를 콕 집어서 얘기한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우리 그 초대 교부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어거스틴의 그 신학은 그분은 본래 마니교 출신입니다. 마니교라는 것은 그저 이제 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이렇게 선과 악을 나누는 그 이원법에서 나오는 마니교하고 그 이제 영지주의하고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가 18년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 마니교에 그가 있으면서도 뭐 이제 그 여자 자매를 또 사귀어 가지고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또 이렇게 성적으로 그가 이렇게 갖고 놀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도 그가 참된 사람이 못 됐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가장 그 당시에 존경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선생님에게 데려갔어요. 이 아이를 잘 좀 신앙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에게 딱 가서 어거스틴이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가 구원이란 무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된다라는 그 사상이 딱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어거스틴은 참 그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우리 역사 철학을 제일 먼저 세운 분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그 기초로 이거를 역사로도 발전시킨 분이 바로 누가입니다. 신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가 역사관을 확립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역사로 이렇게 딱 신학을 발전시킨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최초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눈 분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있는데 그가 이제 그의 그 유명한 저서에 있습니다. 이게 뭔가니 이 세계는 정말 두 가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악의 세계와 빛의 세계, 선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쭉 내려오다가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게 선과 악을 이렇게 함께하는 이거를 다 융합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된 것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 이렇게 해서 그는 이 책을 그렇게 쓴 겁니다. 이 두 가지 세계에 나오는 것인데 그게 이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눈 것인데 참 사실 시간을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와 과거의 명확한 어떤 기분이 없습니다. 또 미래와 현재의 명확한 기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얘기하지만 과거가 지금 막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지만 미래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융합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구분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에서도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이런 구분이 생기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의 모든 역사를 구분하는 게 다 어거스틴의 영향이에요. 이런 분이 제일 그가 중요했던 것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서 그가 참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과거의 죄죠. 하고 현재 저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그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 받는 우리 이 은혜. 그리고 이제 미래를 조망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갈 그 종말의 세계에 전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참회록에 그가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여 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자기가 2살도 아닌 그 엄마 젖을 먹을 때에 자기가 그냥 꼭 깨물어 가지고 엄마를 아프게 했던 죄까지도 생각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사야 요 30장 15절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믿음이란 무엇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 이거 믿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딱 느껴져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여기 있는 대로 안전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근데 이 안전히 처해야 한다는 것이 뭔가니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는 뭐 내가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은요 100% 엄마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에서 모든 거 100% 다 해결이 다 돼요. 먹는 것, 기저귀 가는 것, 또 입는 것, 자기의 모든 위험천한 것, 심지어는요 엄마 있는 데서는 높은 데서 막 밑으로 그냥 뛰어내려요. 그럼 엄마가 받쳐줄 것을 애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순수한 믿음은 그런 것이다 이래요. 그 중세의 많은 분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논할 때에 참된 믿음은 뭐냐? 낭떠러지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실 거니까 뛰어내리라는 그는 사탄이 사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호만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주리라 내 발을 다치자. 이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는데 하여튼 믿음이라는 게 어거스틴의 그 영향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는 듯한 그런 믿음. 뭐 모든 거 무슨 이성과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면은 다 해결해 주리라는 이런 그 순수한 믿음 이거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그 이제 책에 보면은 이런 참회록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것으로 그가 유명한 그때 찬송가 지은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그 동심에서 무지개를 보는 동심이 반했던 그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노래한 것이 사랑의 하나님. 이 찬송가 옛날 찬송가 300장 그게 보면은 1절, 2절, 3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최초로 이렇게 정립한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그가 정립하고 이거를 이제 개혁가들이 켈빈, 루터 이런 분들이 이거를 정립해서 오늘날 개혁신학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어거스틴이 캐톨릭을 시작했던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성령 이것도 삼위일신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캐톨릭 거다. 우리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극단적으로 그는 얘기하는 분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쭉 그래도 삼위일체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삼신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오거스틴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 일체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 세 인격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세 인격이에요. 그분이 때로는 창조주의 모습으로, 섭리자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성신님의 치료자의 모습, 카운셀러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어거스틴의 영향이 참 우리에게 큽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초가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기초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거기에부터 이게 이 찬송가에도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이 어린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안전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구원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게 어떤 전도 운동에 가니까 두 가지를 질문하더구만요. 당신이 오늘 죽으면은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구원에 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는 거, 이 제자 훈련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질문 자체가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구원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 얻고 내가 확신 안 한다고 구원 안 받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질문 자체가 그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영역인데. 그래서 우리는 안전히 거하여야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내가 막 떠들고 내가 뭐 이렇게 애쓰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요. 자기들이 힘으로 가지고 구제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은 뭐 구원을 얻는 것 같이 그건 자력벌이라 그럽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잠잠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참 핵심적인 말씀. 그래서 이사야 신학은 이런 언제나 이렇게 믿음의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참 중요한 오늘 30장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또 이사야 30장 15절인데 요거를 신명기 30장 15절을 하면은 그것도 아주 신명기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신학의 딱 그냥 핵심이 공간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말 순종하면은 우리가 생명과 우리가 좀 하나님께 모든 그 힘을 얻고 불순종하면은 죽음과 또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신명기 30장 15절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30장 15절은 오늘 이렇게 믿음의 말씀. 요거를 미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거는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겸손히 거느겠다는 것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에게 100%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30장 15절의 말씀 요절처럼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실 때 너희가 돌이켜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어른스러운 거 모든 교만한 거 다 버리고 돌이켜 안전히 저야 하나님 배편에 그냥 푹 안기면서 이래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그게 다 이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아하스 왕에게 7장 9절의 말씀대로 왕이여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게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징조도 내 구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왕이 그거를 거절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7장 14절 주신 말씀의 배경이 아멘의 신앙이 있습니다. 아멘은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집트가 아무리 세력이 강하고 그래도
그런 거 다 쳐다보지 말. 남방의 그런 열대국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가 안길 때 이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오늘 금방 또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또 이 귀에 아무 것이 아니 들려도 근데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자는 것이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또 마음에 이런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영을 뛰어넘는 거, 보는 것 뛰어넘고 들리는 것 뛰어넘고 느끼는 것 뛰어넘고 그래서 보암직하고 또 이제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기는 이런 욕망도 뛰어넘는 그 세계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우리 2000년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막그 단어 묵상하고 이가면요 주님 그 믿음의 힘이 참 내게 오는 기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힘이 없고 또 절망 상태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럴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전망이 보이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이런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도 여기 또 다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참 극복하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 광복절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말 선물입니다. 정말 이 말씀만 붙들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하실 텐데 왜 인간의 그런 조그마한 지혜를 가지고 서로 잘났대 못났다 누가 키가 크다 도토리 키재기 합니까? 모든 게 좀 더 우리 조금 시야를 넓게 보자 그거죠. 16절에 이릅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지만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를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꾀를 내고 그래도 너희들 앞서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꾸짖은저 1000사람이 도망하겠다고 5이 꾸짖은저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갔겠고 영위에 이게 이제 군대의 모인 그런 영위에 기호 뿌릴 것이니라 이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신자의 도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게 본질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별별 수단을 다 해버려요. 너희보다도 더 머리 쓰는 열국이고 너희보다도 더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아니라는 다 헛된 얘기라는 겁니다. 그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런 이 너희가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를 밖에 없는 아주 허무한 그런 쪽으로 택하지 말고 믿음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18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기도 또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사랑을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시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도 이제 우리가 불쌍하니 참 이렇게 맨날 어디 도망가고 그냥 악인에게 또 상처를 받고 이런 불쌍하니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시는데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무릇 그분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관심을 쏟는 자.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라. 이게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의인의 간구입니다. 성도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통곡의 소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또 주님께 나가는 이 사람이 복이 있겠다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했는데,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잠시 겪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가서 우리 기도하는 분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세계가 아무래도 7월 말까지 그리고 8월 초부터 세계가 크게 재편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깊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국제 정세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8월에는 뭐가 어떻게 되게 됩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무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지금 아시는 대로 전쟁 종식을 위해서 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무슨 어제 오늘 이제 발효를 이제 전후해서 지금 또 세계가 열강들이 지금 모이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중국이 좀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서 하는 얘기가, 그럼 우리 다중적으로 LA 가니까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이 심합니다. 어느 정도 가면 이제 곧 주립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7년 대환란이 지금 곧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지금은 3년 반, 전 3년 반의 시기를 찾는데, 요거 지나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내놓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비상식량을 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저기 광야에 나가서 우리 따로, 왜냐하면 음식을 살 수도 없고 팔지도 않고 또 그것이 자체가 없고 이 세계가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종말 전쟁을 하실 그 기간 동안에 잠시 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공동체 하면서 거기서 우리 밥을 했는데 비상식물들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또 이렇게 그런 음식들에 가면서 특별히 쌀 이렇게 또 곡식 종자 이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거를 거기 가서 심어가지고 키워서 그 환란의 때에 지나가자,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하더라고. 그 과거에 거기에 등대교회라는 이상만 목사님이 목회할 때, 요즘은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뭐 계속 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한참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런 얘기가 이 LA 이쪽 성도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얘기를 들을 때, 이거 정말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구나. 동부에 갔습니다. 동부에 가니까 거기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어느 나라가 평안한 나라, 어디 가서 거기서 살고 싶은 나라가 점점 없어지는 때가 왔다는 것이죠. 이런 종말론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서 보니까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랬습니다. 잠시 우리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면서 또 계속 그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도 지금 엄청나게 힘들겠구나. 이 과정을 거치는, 그리고 이 세계도 지금 그런 고난의 지금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 이것인데, 이럴 때나 우리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이사야 스쿨이라는 걸 만든 분이에요. 오늘날 말하는 정식 신학교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신학교 교수님의 그런 이미지가 널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스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스승 이사야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훌륭한 이제 선지자가 됐지 않습니까?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스승이 이거를 밝히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고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로를 행하라 할 것이야. 스승이 이 길로 가라, 저기 길로 가라, 여기는 가지 말라, 이게 이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걸로 가면은 그게 정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래야 내갈 다른 길로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할 것이다. 진리의 길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이런 우상은 나중에 다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자기가 신이라고 믿었던 금을 이렇게 이제는 오염을 시키고 또 은도 이렇게 던져가지 오늘날에는 다 나가라 이겁니다. 이번에 제가 주일날도 저 대구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의 그 제목이 떠나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랄 때 하나님이 떠나라. 우리 신앙의 출발은 떠나는 데 있습니다. 떠날 곳은 떠나야 합니다. 여긴 것은 나가라 할 때 떠나서 그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그러니까 떠나라는 게 뭔가 하니 우상을 땅을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왔고, 또 이집트에서 400년 그들이 생활했지만 종의 생활을 떠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땅으로 이렇게 삼은 것 같이 우리는 떠나라, 나가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이런 영적인 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 이사야 30장 믿음의 장 잘 여러분 묵상하셔서 승리하는 오늘 광복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사야의 아주 요질이 되는 우리 30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이것을 꼭 듣고 순종하는 마음 우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안전히 거하는 우리의 모든 그 고집스러운 우리 죄악과 또 어른 됐다고 하는 교만 다 버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돌아갈 때에 정말 우리들은 옛날에 우리 엄마의 품에 앉아서 엄마의 모유를 먹었던 어린아이처럼 우리들도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자라는 우리의 모습, 우리 처음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순진한 모습으로 우리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귀도 안 들지만 정말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성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정로로 우리가 행하는 정말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심히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여기 땅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들을 정말 우리의 눈을 이제는 위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나라를 책임지는 분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런 신국의 건설에 우리가 앞장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해방된 지 정말 80년이 됐지만 부끄러운 정말 이 광복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분단 기간 동안에 3년 1개월 동안 6.25 전쟁이 또 있었고, 지금 또 남북이 나눠짐으로 온갖 거짓말과 술수와 모든 이 어려운 괴로운 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나라를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손아귀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에브라임과 또 정말 유다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남과 북이 우리 주님의 손아귀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그 귀한 통일 한국을 꼭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날까지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잠시 환난의 떡을 먹고 잠시 고난의 기간이 있다 하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로이 교회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연구하고 잘 이것을 가르쳐서 정말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와 함께 정말 진리의 운동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진리 운동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참된 믿음, 참된 신앙, 보수 신앙 우리 확보, 그리고 또한 우리 세계 선교 앞장서는 귀한 우리 학교로 계속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가을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동문과 모든 우리 재학생, 앞으로 또 오실 모든 학생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인천 지방 복음이 우리 제일 먼저 들어왔던 이곳에 인천 성경대학교도 굳게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추추줄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셔서 정말 이 학교에 정말 성경 중심한 귀한 우리 사고를 가르치며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학교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백나라 백개교회 설립하는 것도 이런 정신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 운동을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런 교회가 이 세계에 많이 세워져서 5대양 6대주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이 운동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황예실 로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로품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곳에는 예수 믿는 우리 변호사님들, 또 우리 변리사들, 또 많은 우리 직원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황희슬 로품으로 발전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총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황장로님에게 신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지켜주시오며, 아버지 모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받들어 이 법조계에서도 정말 이게 콜링 받은, 이게 소명을 받은 우리 장로님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우리 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어떤 세속적인 직업이라도 하나님의 그 소명이라고 얘기하신 대로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또 우리 박광희 우리 사무총장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토요 예배도 날마다 발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토요마다 안식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이 토요 예배원에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도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매주 토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 신명미 목사님의 아버님 주께서 아버지 아시지요. 정말 아버지께서 고통스럽지 않게 잘 하나님 나라에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또 암으로 투정하는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경숙 사모님, 또 이제 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 박민경 전도사님, 또 우리 윤성열 목사님, 또 우리 암에게서 해방을 받으신 또 이진숙 사모님, 더욱더 강건하게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문제로 인해서 다들 이렇게 힘들고 있사오니 주여 함께 해주셔서 모든 뼈마디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근육 하나하나, 또 이제 모든 우리 오장육부 하나하나 정상으로 다스려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세처럼 정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한 건강을 한 상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두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고, 우리의 주신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